할렐루야. 6월 24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시편 128편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 순례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순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길과 비슷하다 그랬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도 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길이 어떻게 보면 순례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성전에 이르렀을 때의 그 기쁨과 놀라운 행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장 복되고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편 가운데 9번째에 해당하는 128편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127편과 128편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17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시 128편은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127편, 128편은 사실 지혜시라 그랬죠.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통적인 주제도 있지만 또 차이점 더 살펴보면요. 127편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이런 것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복되고 형통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127편 앞에 것은요. 자녀의 출산과 다산의 유익, 그래서 여러분 이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통에 여러 화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128편은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까지의 가정의 화목과 그로 인한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을 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지식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말하기를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요. 특히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삶의 원칙이고 축복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원칙, 축복의 원칙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모든 기본과 모든 목적과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러분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것은요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서론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대조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학자들도 견해에 의하면 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우리 127편 1절 2절에서 살펴봤죠. 여러분 이 말씀과 굉장히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127편에서는 이런 수고와 열심이 다 허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론이 안 되면 필요 없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결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그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삶,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생은 맡긴 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유로 어떤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근면과 성실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먹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 개미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려면요. 근면하고 성실한 삶, 참된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게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내가 수고한 만큼 여러분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그냥 내가 수고했으니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 수고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평상시의 삶, 우리가 보통의 삶, 내가 많은 것을 얻지 않을지라도 그저 이렇게 자족하면서 그 수고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렇죠? 여러분 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물론 여러분 집 안방은요 안쪽에 있고 은밀한 곳에 있죠. 깊숙이 있는 안방, 이런 속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러죠. 여러분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어떠한 그 많은 자녀를 이렇게 낳는, 그 당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자녀들 다산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뜻은요 많은 자녀를 이렇게 낳게 하는 아내에 대한 얘기고요. 또 내 집 안방에
있다. 이 안방에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이러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꾸리는 그러한 것. 그런데 이 포도나무라는 의미에는요, 사실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연약하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존재는 남편의 조력자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다하는 이러한 존재인데 선천적으로 약함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포도나무는요, 항상 남편과 가족의 도움과 사랑, 이해,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역자로 함께 가정을 이룰 때 이 협력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이 여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잘 돌봐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는 사실 동역자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보완하고 상호 협력의 관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성격이 비슷한 그러한 부부보다 오히려 성격이 다른 부부가 더 아름답고 더 함께 오래 이렇게 지낸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쉽게 말하면 도움의 관계, 서로의 협력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내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다름이 오히려 내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그렇죠? 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요, 오래된 어린 감람나무는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이렇게 뻗어온 새로운 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설령 베어진다고 해도요,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만들어서 어린 감람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감람나무는 어떤 신선함, 또 활력, 어떤 건강한 성장,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감람나무 가지는요, 스스로 이렇게 땅에 뿌리를 박고서 올라온 나무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나무, 이게 바로 어린 감람나무의 특징이죠. 여러분, 결국 이 의미는요, 이 자녀들은 이 부모의 것을 먹고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그러한 이 그 원가지에서 그런 것을 먹고 자라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선한 영향력, 또 믿음의 아름다운 모델적인 본을 우리가 세워가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먹고 자녀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를 그저 바르게 복되게 양육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른 믿음으로 키워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죠?
그러면서 어떤 복입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여기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성산으로 하나님의 임재적인 상징적인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은요, 가장 중요한 성지로 생각을 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시온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입니다. 정치적, 정신적인 중심이기도 하죠. 여러분, 장소적으로도 사실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바로 그곳이 성전이 서게 되죠. 또한 이곳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자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바로 이 예루살렘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시온을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오니즘이죠. 이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단순히 장소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이들에게 마음속에 또 정신적으로 믿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다 하는 이러한 분명한 자부심, 정체성,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떤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정말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모든 것이 이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구심점, 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 시온, 그 시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러한 복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번영을 보면서 또 하나의 복이 뭐냐면요, 영원히 계속될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 가운데 이 주어진 복이죠. 특별히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물론 여러분, 장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의 자식. 여러분, 장수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 인간의 가장 추구하는 소망 중에 장수하는 것, 큰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물론 오래 사는 것 복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선 인생의 생과 사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 우리가 오래 산다고 싶어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과연 오래 산다는 의미만 우리가 거기에 만족해서 그것을 복으로 여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을 오래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평안과 건강이 허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혼자 외로이 오래 그 수명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래 사는 의미가 없죠. 분명하게 생명, 건강과 평안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오래 산다고만 무조건 다 복인가? 그건 아니에요. 삶의 길이만큼 중요한 것이 삶의 의미죠. 흔히들 우리가 양보다 질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삶의 의미, 우리가 얼마나 사는가 보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몇 년, 몇십 년 더 사는 것뿐이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을 보면 여러분 사실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그 인생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값진 영향력을 주고 정말 많은 삶의 메시지를 남겨놓고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성도의 축복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데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내 삶을 남기고 갈 것인가, 삶의 의미, 삶의 흔적들,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의미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 기준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단순히 육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롭고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과연 인생 가운데 목표하고 지향하는 목표점이 무엇인가, 어디를 방향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나그네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가는가, 이 방향이 바라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이 하나님께 향한 그런 믿음의 결이 나야지 세상으로 난 그 결, 분명히 우리의 삶은 흔적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반드시 그 흔적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인생의 결이 과연 하나님께 향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향했느냐, 우리가 어느 쪽이 더 많이 인생의 결이 향해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에 우리 모든 교회와 특별히 선교사님,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